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적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위에 마이크 가지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 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라고 세계적인 암센터의 종신 교수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한국 의사신데 이분이 91년도, 94년도에 미국 최고의 의사로 뽑힌 분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중동 지역의 왕족들이 암에 걸리면 여기 앤더슨 암센터에 가서 이 김의신 박사에게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이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저도 많은 걸 새롭게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암 판정을 받아서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 가족들도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어떻게 묻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대요. 환자도 같이 왔던 보호자도 같이 운대.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제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남편 탓. 제일 많은 게 내가 그 인간 만나서 속 끓여갖고 이렇게 아내 탓, 시어머니 탓, 자식 탓, 형제 탓. 이게 남의 탓을 하면서 막 운대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32년 동안 암 전문의로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우는 걸 한 명도 본 적이 없대. 한 명도 울질 않는데 담담히 의연하게 그걸 받아들인대.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 판정이 받으면 일단 직장도 하던 일도 그만둔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 명도 그만둔 적이 없대요. 병가를 내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일터에 돌아가서 일을 한대요. 많은 게 여러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분들 미국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게 죽음에 대한 걸 이렇게 인정하며 산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세계.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내 생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무교, 무당 종교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대부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도 암판정을 받고 이제 치료받다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막 그렇게 억울해 한대요. 억울해서 막 내가 몇십 년 더 살 건데 저 인간 때문에 이랬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의연하게 그걸 받아들인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앞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잘 이겨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이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있다고 너는 알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이 전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내가 온 세상에 알겠노라. 언제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 18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죠. 주 가운데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써주신 하나님을 모세는 직접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 크신 분이다. 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기적들을 모세는 수없이 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주로 썼던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세는 수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 그냥 수장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다 멸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을 사랑하셔서 도우시는 분이다.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봤어. 내가 체험했어.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해라.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모세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먼저 12절, 우리 앞에 1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
이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존경심과 무한한 존경심과 떨림으로 대해라, 그런 말인데, 모든 매사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식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러듯이,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무한한 존경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다윗,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부하들이 그냥 단칼에 목을 베 오려고 이제는 우리 고생 끝났다 그러는데도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해치지 않게 하죠. 요셉도 여러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순종했던,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언제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조그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늘 기도했던, 대통령 자리까지 올려놓으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배움도 없고 별로 줄도 없던 사람을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높이시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며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해라. 근데 그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십계명하고 이 말씀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시키고 괴롭히려고 묶어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 인정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윗처럼, 링컨처럼,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 생각하고,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절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형통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후손들인 지금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죄덩어리고 고집덩어리고 목이 곧고 다시는 너희가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고집 세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제 장례식 예배가 있었어요. 성모병원에서. 조금 일찍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장례 예배는 끝나면 바로 이제 화장터로 출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조급해 다들. 그리고 이제 그 안내하는 분도 그렇고 가족들도 이제 떠나기 직전에 예배 드리는 거라 끝나면 바로 차 타고 가서 좀 조급한 마음이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질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가족들을 이제 위로해 주는 예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차 타고 이제 화장터로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집사님 어머님 장례인데 그 식구들 또 친척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거기서 십자가 복음 이런 걸 그런 마음을 줘서 그냥 위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끝날까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다 좀 예수 믿고 어머니처럼 천국 가서 어머님 만나라 간단하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면서 저는 이제 전한 걸로 끝나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수를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겠지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하실 일이요. 저는 이제 전했으니까. 근데 그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 없으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죄값 치러서 우리가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정말 엎드려서 여러분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이 천국 가는 티켓을 지금 나눠준다고 그래도 맹숭맹숭.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전부를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수없이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살지만 사랑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에 어떤 가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그러다가 여러분, 니퍼라는 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빅터 레코드사의 로고를 이 진돗개가 아니고 니퍼라는 개 이야기를 그 빅터 레코드사에서 로고로 써요.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개, 여러분, 저 개 전 주인이 가수였어요. 저 니퍼하고 둘이 살면서 그렇게 니퍼를 아꼈어요. 근데 죽었어요, 사고로. 그리고 니퍼가 밥도 안 먹고 죽은 주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 니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기르는데 이 니퍼가 그 죽은 주인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그 개 니퍼의 주인의 그 레코드를 한번 이렇게 틀었어요. 그때 이제 죽음기에서 옛날 죽었는지도 모르지, 이 개는 주인의 노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그 죽음기 앞에서 주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인을 찾는 거지요. 노래가 끝나도 이 니퍼는 이 죽음기 곁을 떠나지 않아요. 24시간 죽음기 옆에서 주인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주인을 사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데려간 그 친구가 저걸,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레코드사에 저렇게 옛날 그 죽은 주인 목소리하고 똑같다,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로고를 저 레코드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걸 읽으면서 저렇게 여러분 주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주인 곁에 머물러 있고, 이게 사실 사랑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동물들, 짐승한테 배우잖아요. 제가 또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가 단독주택에서 진돗개를 기르며 살았대. 그렇게 이뻐하고. 근데 하던 일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집을 팔고 조그만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진돗개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외곽에 있는 자기 아는 지인한테 개를 줬답니다. 그래서 주고 왔는데 그 개가 몇 달 동안을 몸살을 앓더래요. 그 주고서 간 주인의 그 길을 그저 밤낮으로 거기만 쳐다보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1년 후에 이 옛 주인들이 그 개가 보고 싶어서 진돗개가 찾아갔더니 1년 지났는데도 알아볼까 우리를? 웬 알아보다니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주인이 다시 돌아갔는데 또 그러고서 일주일 내내 밥도 안 먹고 그 주인 간 것만, 길만 쳐다보며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탕자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뛰쳐나간 그 탕자를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저 멀리서 그 그지 같은 그지꼴의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주셨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도 좀 그렇게 해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물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좀 섬겨라. 이렇게 섬기라는 건 뭔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이 말은 봉사하라, 경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는요, 이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돕고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오늘 여기도 과부와 고아와 객, 그게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이 참 어려워요.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봤는데 월세 내는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워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재정이 참 어려우니까 월세를 못 내. 그 봄에 저희 교회가 그래, 우리 지방의 교회들은 우리가 좀 한 3개월 지식이라도 돕자. 그래서 선교부에서 이렇게 도왔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더 갖고 와서 이걸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또 추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젊은 목사들 도왔어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집을 팔았는데 거기서 헌금을 하면서 분리개척하는 이런 쪽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뭐 교회에서 헌금하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써주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분리개척하는 데다 쓰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집 한 분들이 그분 한 분만은 아닐 텐데 상당히 많은 분이 팔았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말도 들었는데 다 떼먹고 하나님 앞에 옳은 부분이라도 11조를 해야 되는데 다 떼먹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난주에는 우리 또 한 분이 오셔서 1,000만 원을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그래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저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저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거권이, 투표권이 있는 분들을 도우면 그 법에 걸려요. 그래서 투표권이 없는 젊은 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교회, 또 10교회를 뽑아가지고 또 다 이렇게 주고 그들을 그 월세 내도록. 그랬더니 몇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정말 힘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도 물론 어렵지요. 코로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 있어요. 잘 되는, 잘 나가고 잘 되는 자녀는 부모님이 든든하지요. 든든해, 자랑스럽고 생각만 해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든든해. 그러니까 잘 돼야 돼 자식들이. 그런데 또 하나, 부모님의 마음 어디가 있냐? 제일 어려운 자식, 아프고 잘 안 되고 못 살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그 자식에게 부모 마음이 가 있어요. 만약에 잘 되는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그냥 살만한 그런 형제들이 그 동생 아니면 형, 그 잘 안 되는 그 자녀를 돕는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최고지요. 최고로 흐뭇하지.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 교회도 힘에 부치도록 섬겨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절 이 기간 동안 움츠려 있지만 말고, 자꾸 숨어 있지만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